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간부터 이제 부활 주간까지는 사순절이다 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더욱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또 다른 말로는 성전인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전인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한 흑인이 미국에서 이제 백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흑인은 울면서 나오죠. 나오는데 교회 앞 계단에 어느 한 신사가 앉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당신은 백인인데 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까? 나는 흑인이라서 쫓겨났습니다만 당신은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당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저들이 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찬란하게 아름다우게 문화재처럼 성전을 지어놓고는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주에 한 번씩은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과연 성전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 대구 성교교회는 하나님께서 저 문밖 계단에 앉아 계시지는 혹시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그 처음 행위와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죄인된 내가 예수님 보혈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라고 하였던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 처음 사랑이 내게 남아있는가? 계시록 2장 8절에서는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스무나 교회를 보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당한 환난 궁핍,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 환난과 궁핍함 속에 있었지만 너는 실제로는 너는 부요한 자다. 그런데 사단의 회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이 너희를 괴롭힌 것 같은데 실상은 그들은 사단의 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단의 회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면 당할수록 실제로 영적으로는 더 부요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 이하 17절까지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다.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검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보면은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모든 것을 관절까지 찔러 쪼개고 나무 믿는 그 말씀의 날선 양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버가마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 중에 발람을 통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구나. 니골라 당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구나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서 전체를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오시고 우리 교회를 거느리시고 계십니다.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다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처음 구원받아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던 그것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도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 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고 정말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전도의 열정이 처음보다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받을 수 있는 것.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내가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를 보고 말씀합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입니다. 너는 이세벨의 응답을 받았구나. 그래서 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에 빠졌구나라고 그렇게 사대교회는 책망만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칭하시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는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능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게 작은 능력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초대교회도 그러하였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나 또는 6.25 동란 때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만땅을 안 채워도 그냥 믿기만 해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능력. 우리는 작은 능력만 있어도 이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너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아주 많은 말을 하십니다.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토하겠다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거를 빌립보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러나 죄 없으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저 무적행으로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 감난산과 그리고 자신이 다니시던 그 모든 곳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감난원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내가 오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함을 누려라. 너희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이 말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는데 육신의 수치만 드러나서 부끄러워 나무 숲에 숨게 되고 그 수치를 가리웠지만은 그 잎이 말라 바스러짐으로 수치는 계속 드러났을 때에 정말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음으로 수치가 가려졌다. 우리가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영육간에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마포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그 수치가 가리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왜 부끄러움에 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마포를 지속적으로 입지 못해서 그것이 벗겨지는 순간에 수치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노리고 염탐하고 있다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그 순간에 사탄이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방에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벌거벗게 하고, 그래서 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버린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주의 보혈로 발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도 교회된, 성전된 나를 향하여,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할까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임마누엘 하심과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원네스, 그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철이 아니고 1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피난처다. 지난 주간에 살핀 말씀이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전생을 보면은요, 이런 많은 환난이 닥쳐왔지만은 다윗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있어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변해도 산이 흔들려도 바다에 빠져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도 폭풍이 막 일어나도 그게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에게 피하여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 현상으로 인하여 두려움의 거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피난처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를 지으신 창조자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피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피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의 피난처다. 우리가 어디에 피해야 마음이 평안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안합니까? 위대한 사람과 있으면 평안합니까? 권력가와 같이 있으면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생각의 피난처가 어디에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생각하고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고민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피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 속에서만 참된 생각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읽은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져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믿음의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의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성전 삼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성전 삼고 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입니다. 휘황찬란한 저 고색찬란한 저 유럽에 많은 그 돔들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이태리에 가면은 소피아 성전 같은 것도요, 470년간 지었어요, 교회를. 독일에 가면은 쾰른에 가면은 쾰른돔이 있죠. 700년 이상 지었는데 이놈의 것은 700년 동안 짓다 보니까 옛날에 지었던 게 또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공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시대의 제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상한 연옥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대요. 그래서 그 연옥에서 불로 사람을 연단을 해서 거기서 깨끗하게 해가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건져서 천국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면죄부가 나온 거예요. 참 사람들 보면 머리 좋아요. 그 절간에서 단지 속에다가 소원 저거가 엮고 거기다가 돈 넣으면 소원 성취된다 하는 거나, 연옥에 있는 건 후대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영혼을 빼내서 저 천국에 올린다는 거나 동기동창 아니요? 옛날에 내가 있던 평리교회 바로 아래에 보면은 술도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술도가 주인이 죽었어요. 그 자녀들이요, 그 술도가를 천주교에다 바쳐서 거기에다가 성당을 지었어요. 윤일천주교라고. 그 이름 따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자,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요, 사단의 짓거리요. 여러분은 복음이 되어져 있어서 다행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다정히 보고 야, 너 헌금 10억 가면 천국 간다 하면은 할렐루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복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과부가 성전 기둥 뒤편에서 주님, 나는 바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엽돈 이 두렙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행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11장 이사야 10장 4절에 들어가면은요, 여호와의 관심의 대상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아니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한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는 이사야서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1편 4절이 우리는 여호와의 관심의 대상이요, 주님이요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안 떼요.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보고 계신다.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기서 정직이 뭡니까? 착한 놈을 말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내 수준만큼만 믿어요. 내 뜻만큼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내가 주여 주시옵소서 해가 응답되면은 되는 거고 응답 안 되면 믿음이 또 약해져 버려.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237 나라 5총 종족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저 다민족들을 치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저 다민족의 많은 엘리트들을 서비스로 바꿔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지금 70 제자를 놓고 기도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70 현장과 70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70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70 나라를 놓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주장대로 해도 안 되고 내 입장대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기 입장하고 안 맞으면요 전부 배신해 버려요. 그게 정치판들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어느 날 막 이랬다가 어느 날은 또 막 고쳐라고. 하여튼 웃기는 세상이요. 옛날부터 보면은 뭐 청와대를 옮기자 어느 대통령이든 다 그렇겠어요. 그거는 안 좋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와가 지금 막 옮기려고 하니까 또 뭐 잘못됐다라고 또 막. 도대체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전부 내 생각이요. 내 생각할 때는 맞는 거고 딴 사람이 그 생각 품으면 나는 또 그게 안 맞는 거고 내 주장대로만 되어야 되고 내 입장대로만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창세기 3장의 그대로 모습이고 네피림 시대의 그대로 모습이고 바벨탑 시대의 그대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성전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 바로 이 기도 24가 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의 언약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은 그대로고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사단한테 속습니다. 기도 24가 안 되면은요, 자꾸 사단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되어져 버려요. 내가 24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가 안 되면은 우리는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먹을 거 없어도 감사, 그렇게 모든 것을 감사로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성전인 우리의 삶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하는가? 138이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언약이다. 그만이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라는 사실, 그것이 내용이 되어야 돼. 내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보면은 우리가 막 차 타고 어디 가잖아요. 우리도 교회 오후 예배 마치고 봉고 타고 전부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예를 들어 부교육자들이 차 몰고 가다 급 브레이크를 탁 잡으면은요, 전부 입에서 피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래 돼서. 근데 요즘은 브레이크 잡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 응? 왜 그럴까요? 이 언약이 내게 있어서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돼요. 내 입에서 딴 게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한 대 때려도 예수 그리스도 이래 되면은 때리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가 없잖아. 그럼 2대 맞을 거 1대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 들어봐요, 큰일 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내 삶에 있어서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이 있는 집은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이 공부하러 가면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믿음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이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게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수고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만큼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불신자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불신자 방법대로 불신자와 대결하면 우리는 100번 싸워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 성령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성령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삶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가 우리 삶의 방법이 되어져야 됩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고, 그 현장에 예배드리러 왔던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는데 15나라에서 온 교포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속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 성취 역사와 더불어서 3천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흉령 가운데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제적 축복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법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성전인 나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먼저 성전된 나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그 어느 누군가에게 피난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인가? 이것을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실천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영적으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 24가 안 되면, 언약 붙잡고 24가 안 되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그 피난해야 할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 24가 되어져야 나에게 피난처를 삼을 자가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어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이 살아야지, 우리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힘이 빠져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영혼으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 한 주간 우리는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 많습니다. 여호와가 계시는 교회인가? 여호와가 역사하는 교회인가? 세상에는 지금 20억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인가?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도인가? 그럼 나는 어떠한가? 이 축복을 한 주간 현장에서 누리며 정말로 갈급한 심령들, 뭔가 문제를 당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피난처의 축복을 전달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성전인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24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